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예.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지난주 설교 말씀의 내용의 주 골자가 뭐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예? 아직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예. 아멘. 예. 원래는 쉬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왜 어려울까요?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렇죠? 근데 살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나만 그럴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똑같아. 안심을 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계속적인 문제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 충만해서 살아가.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데 왜 안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쉽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쉽다고? 기억나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쉬운가? 네? 기억이 안 나요? 예,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같이 잘 잡수셔갖고 까먹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의 말 잘 듣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 처방전을 잘 우리가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에 아픈 것들을 낫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피자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피자를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다고. 왜? 피자 맛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맛으로 먹었기 때문에. 사랑하면 내가 싫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KTX 타고 가면 돼요?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결. 너무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가면요, 금세 갑니다. 그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오래 가도 지루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있으면 날이 새도 더 좋아. 근데 반대로 서울서 안산까지 와야 돼, 차 타고. 근데 옆에 왼수 같은 그놈이 있어. 그러면 그 오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아니요, 서울서 안산 말고 여기 우리 교회에서 고잔역 가는데도 왼수 같은 그놈과 함께 가려고 하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요, 시간이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서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미움이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길게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말씀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사랑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때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의 나를 펴보세요.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짝사랑도 괜찮아요. 혼자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했던 그 시절 어땠어요? 예? 전혀 사랑을 안 해본 것처럼 얼굴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우리 진이 한마디 따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잘. 그렇죠. 잘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어떤 행동들이 나타납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사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간구하여서 머리에 열정이 생겨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나를 거부해도 내가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10번 찍어도 안 되면 100번 찍어서 내가 그대를 얻겠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나는 미인을 얻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열정으로 도전하여서 미인을 취하죠.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또 즐거워요. 그냥 시리시리 웃어요. 웃고 또 웃고 누가 뭐래도 웃어. 그래도 좋아. 사랑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요. 또 사랑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헌신하게 되고 헌신 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 힘을 써도 돈을 써도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또 사랑하면 원하는 걸 해줘요. 정말 원하는 걸 해줍니다. 결혼하면 좀 바뀌지만 사랑하면 원하는 걸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면 또 한 가지 닮아간대요.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사랑하면 계속 알고 싶어요. 계속 궁금해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상대방만 내가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안은 어떤지, 가문은 어떤지 기타 등등 사랑하면 그 어떤 것이든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하여서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싶고 그 상대방을 향하여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왜? 결국 그 상대방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인생에 하나님을 통한 열린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성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리더로 살아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끌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보너스,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함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37절, 38절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37, 3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자녀를 교육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여서 가르칠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은 쉐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쉐마. 쉐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한국말로 쉐마, 쉐마 이게 아니고 쉐마 히브리 말인데요. 들으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암송하여 가르치는, 모든 일과를 끝나고 밤에 잠자기 전에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암송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유태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 다 암송해야 돼. 아침에 눈 뜨면 이 말씀, 저녁에 눈 감을 때 이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여 가르치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나라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진 거 아세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근데 그 나라가 몇 년도에 다시금 해방을 했죠? 몇 년도에 다시금 나라가 독립했죠? 1948년 5월 아마 15일인가? 그때 나라가 다시금 생겼어.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생긴 거예요? 몇 년 만에? 대략 1900년 만에 나라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일본에 40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거의 다 잃어버릴 만큼. 근데 이놈의 이 악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1900년 동안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 유태인들이요, 재미난 건 아세요? 전 세계에 나가서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에 나가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 거대한 나라, 미국을 쥐고 흔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20명 중에서 13명이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들이요, 이 쉐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교육이 결국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돈, 정치, 경제, 모든 것에 힘을 갖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 들어봐서 알죠? 노벨상에요, 제가 알기로 30% 정도의 상을 유태인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축복을 주고 그들 가운데 인생을 리더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여. 이 다하다고 하는 건요, 모두 모든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마음은 우리의 감정을 뜻해요.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감정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의 감정, 기분이 좋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좋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비행기 띄워줄 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에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이성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돼서 그 이성이 이 사람 별로 관심 없다가도요,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요, 휙 넘어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넘어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이해가면, 여러분, 이 온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들어봐서 알죠? 나폴레옹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나폴레옹이 남겼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우리의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상상력이. 그러므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오후 예배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한 적 있죠.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대략 우리보다 한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천재 중에 천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500년 전에 무엇을 상상한 줄 아세요? 엄청난 많은 걸 상상했는데 그가 상상한 것 중에요, 헬리콥터를 그가 상상하고 그려놨어요. 500년 전에. 그리고 잠수복을 그가 상상하고 그려놨어요. 엘리베이터 상상하고 그려놨습니다. 자동차, 낙하산, 망원경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상상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이런 상상력을 즐기고 이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그 능력이 천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에디슨 발명왕이라고 하잖아요. 발명왕.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중퇴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선생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얘는 바보야. 오, 감당 못해. 너 집에 가. 예. 이게 에디슨이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3개월 만에 중퇴한 사람이 있어? 에디슨보다 다 나아, 여러분이. 다 나아. 근데 이 에디슨이요 3개월 만에 초등학교 중퇴한 다음에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가정교육 통해서 그가 발명왕이 돼서 지금 특허가 된 것만 1093개를 특허를 에디슨으로 받아놨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상상력을 통하여서 일이 이루어진 거야. 상상력. 그가 어느 날은 전구 있죠.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몇 번을 노력했는가 하면 999번, 1000번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막 비웃는 거야. 에디슨, 어떻게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이거 어떻게 또 만들 거냐고. 하는 에디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패라니요. 나는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 불이 안 들어오는 1000번의 이유, 1000번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조금만 더 가면 불이 들어오는 방법도 발견할 거라고. 여러분 이것처럼요, 에디슨은 1000번을 실패하였어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는 그 상상의 나래를 통하여 그것을 현실 가운데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상상력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상상하시나요? 맨날 눈에 보는 게 게임, TV, 드라마, 막 연애 프로그램, 우결, 이러니까 맨날 상상이 보면서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그걸 막 상상하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상상의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상상하는 대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 건너뛰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감정을 다하여 사랑하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뜻은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모든 지식을 다하여, 지식을 뜻합니다. 지식, 아는 것,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게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게임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맵을 알아야 되고 매뉴얼도 알아야 되고 공략법도 알아야 돼서 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내 모든 지식 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쉽고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알 때 그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마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나요? 공부도 아는 거죠. 아 공부는 노 공부는 아니야. 고개가 이렇게 저어집니다. 예, 게임 아는 거 좋아. 롤 그치 아니 똑같이 아는 건데 왜 이건 막 이건 공부 예 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아는 건데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방법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이요. 여러분이 게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알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으로 조금만 바꿔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내 모든 지식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하고 나아갈 때 그 알미,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분은요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다 알려놓았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시간이 없어갖고 여러분 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사람? 플라시보 효과. 예, 우리 이우민 전사님은 예, 가짜 약 효과 들어봤어요? 가짜 약. 여러분 이 약이 만병통치약, 이 약이 여기에 특효약이야. 근데 가짜야. 그래서 이 아픈 사람에게 세뇌를 막 시키고 이 약을 딱 먹였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의학적으로 판명된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목사님이 군대 있을 때만 해도요 배 아파서 막 갔어. 군의관이 처방전을 줘. 검고 동그란 약 먹어. 괜찮아져. 그 다음에 설사가 났어. 막 가. 그러면 검고 동그란 약 줘. 또 먹어. 또 좀 괜찮아져. 또 막 가. 머리 아파. 그럼 군의관이 검고 동그란 약 또 줘. 진짜요. 군대에서 검고 동그란 약이 만병통치약이었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 아무튼 주니까 안에 성분이 다른가 보다 생각하고 먹었어. 근데 웬걸 똑같아. 알고 봤더니만 플라시보 효과. 가짜약 효과. 실제로 의사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가짜 약을 똑같은 환자들에게 먹였는데 진짜 약을 먹은 사람처럼 가짜 약을 먹은 사람도 효과가 있더라.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무엇이 바꿔놓은 겁니까? 약의 성분이 그를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약이 나를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 지식이 그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교육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들어본 사람? 우리 혜진이가 들어봤대. 야, 예. 피그말리온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우리나라 말로 조금 풀어서 쓰면 기대 효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얘는 IQ가 70이야. 하지만 얘는 공부를 잘할 거야. 라고 이 70인 아이한테 계속 칭찬해 주는 거야. 너는 공부를 잘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라고 계속 칭찬해 주었더니만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요? 잘하더라. 태민아 잘해. 진짜로 이건 교육학에서 나온 효과야. 집에 가 인터넷 찾아봐. 피그말리온 효과. 진짜로. 이게 선생님이 학생을 향하여 기대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죠. 왜? 내가 선생님의 기대를 받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는 그 인정의 그 마음이, 믿음이, 그 지식이 그를 공부하도록 만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대로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피가 말려오니까 기대함으로 말씀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 지식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또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안 믿어져.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이루어줘.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가짜여도 괜찮아요. 가짜여도. 아까 가짜약 효과 있죠? 플라시보 효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적을 행해?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건 가짜야.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믿어보세요. 가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다하여 하나님이 네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지식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지식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거 내가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이 지성 모든 뜻을 다하는 지성 인간의 뇌가 두 개로 되어 있죠. 좌뇌 우뇌. 이 지식을 담당하는 뇌가 어느 쪽일까요? 지식을 담당하는 뇌. 그럼 내 감성 예술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어느 쪽일까요? 예? 감성 예술성을 담당하는 뇌는 이쪽 뇌입니다. 지식, 무언가를 알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막 수학, 과학 너무너무 논리적인 게 좋아. 왼쪽 뇌입니다. 근데 뇌는 목으로 오면서 뇌 신경계가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은 뭐가 발달될까요? 예? 왼손은 우뇌의 작동이기 때문에 감성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술성이 발달되어지고 예술의 부분들이 많은 사람이 왼손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지성 그쪽은요 좌뇌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손이 그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양손잡이가 많죠. 좋은 거예요. 왼손잡이 괜찮아요 요즘은. 근데요 목사님 때만 해도 시골에서 어른들이 왼손잡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혼났어요. 이놈의 자식 복 나가게 어떻게 왼손으로 왼손 안 돼. 오른손 막 훈련을 통해서 오른손을 왼손 못 쓰게 만들었어요. 이 왼손잡이는요 예술성이 발달된 거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성을 말살당하고 살았어요. 예술적이면 안 돼. 무조건 공부해야 돼. 무조건 공부해갖고 학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안 된 거야. 여러분 예술적인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많다는 거 아시죠? 예. 그 왼손잡이인 건 난 몰라 아무튼. 그렇지만 전 세계에 여러분 천재들은요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술적인 뇌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요 다른 말로 우리의 좌뇌 우뇌 할 것 없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도록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세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건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힘 다해서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해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 내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의지가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아멘. 이 결정에서부터 우리의 삶과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소망이를 사랑했지만 내일부터는 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싫대요. 그러면 소망이를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걸 끊고 진이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내 지식과 감정의 진이에게 꽂혀서 진이를 알고 싶고 진이를 향하여 내가 더 상상을 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삶의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 샥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야, 백성들아,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너희는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 중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는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두 개 다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내가 소망이하고 진이를 같이 사랑해서 한꺼번에 둘 결혼할 수 없어. 외국은 가능해. 일부 닫혀져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안 돼요. 사랑하여서 결혼하려면 둘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한쪽만. 선택의 의지의 결정이 상대방을 사랑하여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하나님 뒤에 플러스 돈이 보너스로 있어. 이걸 못 봐, 이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중요하다, 돈만을 향하여서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네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면 보너스로 돈 다 네 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고 우리 삶에 기적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대나무 중에 중국 대나무가 있습니다. 중국산 대나무 들어봤어요? 중국산 대나무는요, 4년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계속 줘도요, 싹도 안 나와. 싸가지가 없어서. 웃으라고요. 싹도 안 나와요. 얘가 살았나 죽었나도 몰라. 갑자기 5년째가 되면 5주 만에, 1주, 2주, 3주, 4주, 5주 만에 쑥쑥쑥쑥 3m가 커. 실제로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기, 그러면 이 중국산 대나무는 5년 동안 큰 거예요? 5주 만에 큰 거예요? 이거 헷갈리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5주 만에 컸다 손 들어보세요. 5주 만에. 아까 말은 하더니만 손 안 드네. 진이만 들었어. 5년 동안 컸다. 안 든 사람은 뭐래요? 5년 5주? 5주가 5년 안에 포함되어 있어. 5년? 여러분, 왜 5년입니까? 왜 5년이에요? 5년 동안 그 농부가 그 대나무를 향하여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을 포기했다고 하면 5주 동안 대나무는 클 수가 없었겠죠. 그 전에 죽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5주 동안이 아니라 5년 동안 그 대나무가 큰 것입니다. 농부가 매일 반복하면서 물을 주고 반복하면서 거름을 주고 계속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속하고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물과 거름을 주었을 때 5년째 되는 그때 5주 만에 3m가 쑥 커버려서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결심했어. 아멘. 내가 모든 지식, 감정, 의지를 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내일 가서 아무 일도 없네. 몸에 뭐여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습관 몸에 배는데도요, 최소한 3주 이상 계속 반복할 때 우리 몸에 배워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이것이 내 몸에 습관처럼 배워집니다.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한 가지 모습이, 삶의 태도가 되어질 때 내 삶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기적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4년 동안 농부가 대나무를 향하여 물을 주고 거름을 줬던 그것이 결국은 아무 일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향하여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지식과 감정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사랑으로 나아갈 때 어느 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때 5주 만에 3m가 쑥 커서 엄청난 열매와 결실을 갖는 것처럼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여 함께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지므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리더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